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듣는 이 말씀 세 비유입니다. 이게 다 들을 수 있을라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 비유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성경이 많은 것들이 이제 열리고 또 받아지게 될 것입니다.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다 펴셨습니까? 같이 봐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저도 가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어서 가끔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념소 비유는 한 세트입니다. 이게 한 세트인데요. 이 말씀을 풀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풀었더라고요. 잘 풀고 설교도 잘 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십자가 은혜로만 중심을 맞춰가지고 다 거기다가 딱 끌어 넣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저 계시록까지도 전부 다 십자가로 중심을 맞춰서 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잘 풀어서 은혜도 받았어요. 은혜를 받지만 여기는 주의 종들의 사역이니까 이것을 볼 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면 말씀 그 비유를 베푸신 그 때와 시기와 대상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시대에 그거를 베푸신 의도를 이해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걸 먼저 그 말씀을 그 본바탕에다 그냥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한 것을 그대로 먼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는 교훈적으로 얼마든지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세요? 미래에 있는 것을 지금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또 과거에 있는 걸 갖다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요. 그렇죠?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네,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를 뭐에 초점 맞추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시기적인 것과 이런 것들까지 다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하다 보니까 앞에 서론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안 하니까 다른 걸 들으면 또 이거네. 또 다른 거 들으면 또 이거네라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우리 목회자 세미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한번 이해를 하면서 시기적으로 어딘가라는 것도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열처녀 비유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도 이렇게 같이 짝을 맞춰서 막 가야 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다른 비유는 거기까지 안 가요. 왜냐하면 이 전에 있는 비유들은 그 은혜 시대의 혼인잔치, 은혜 시대 천국을 막 말하고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오는 이런 과정이지만 오늘 이 세 비유는 은혜 시대에서 천년 쪽으로 다시 오는 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이 시간 포인트부터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요것을 보기 위해서 처음 서론을 조금 보면 성경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배열을 왜 이렇게 놨을까? 성경을 쓴 것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썼고요. 그죠? 감동을 받아 썼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성경을 배열한 것도 어떻게 배열했냐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배열된 게 아니라 구원받고 우리가 자라서 신부로 단장되어서 결론을 맺는 데까지도 순서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할 때 우리가 지금 구약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신약만 잠깐 보더라도 여러분 많이 이제 들은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사복음서 나오죠? 사복음서는 이제 구약 율법 시대를 종결 짓고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신이 육신을 입고 사역한 것이 사복음서잖아요. 그죠? 이 사복음서가 바로
농사의 측면에서 보면 뭐냐면 이것이 씨앗입니다. 하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하늘의 미리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심겨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도 또 요한복음이 가장 앞서야 돼요. 사실을 내용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이 앞서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앞서져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대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그 쓰여진 용어, 단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들, 그 다음에 생명, 영생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쫙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럼 왜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미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고 하늘 향해 뛰라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같은 예수님을 증거하더라도 마태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왕이죠. 왕 사자복음이라 그러죠. 사자복음 왕. 마가복음은 종이라 그러죠. 종의 복음이라 그러죠. 기억납니까 이거? 송아지복음이라 그러죠. 소처럼 일하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왕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이건 바로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뒤돌아보지 말고 하늘 왕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너희가 왕같이 살으라는 얘기예요. 왕이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삶으로 왕이 완성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가시면 아멘.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거는 하늘 독수리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요. 이 글씨 보입니까? 네.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나오죠?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라 그러죠. 사람. 그래서 누가 그래요? 인간같이 살려면 누가복음을 많이 읽으래요. 바로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비유 같은 것도 보면 이제 비유 또 우리가 다음 달부터 하겠지만 사람의 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런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인자는 사람입니다. 네,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안 나와요. 왜? 종은 족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없죠. 누가복음 뭐 나와요? 예? 사람의 족보 나와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가면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으면 이거 지웁니다. 자, 이 네 방면에 대해서 할 게 많아요. 네 생물도 여기에 연관 지어지고요. 할 게 많아 이것도. 근데 우선 우리가 볼 때 이 네 방면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예수님이죠. 그 주님이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심겨지는데 소극적으로는 내 안에 심령에 개인적으로 심겨지고요. 적극적으로는 우주 안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비유도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건 개인적인 거예요. 여기에 이 심령만 개인적이죠. 근데 여기서 옥토밭에 심겨진 사람들이 이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 종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비유, 가라지 비유에는 그 씨앗이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얻기 위해서 우주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밭은 세상이요,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래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거고, 둘째는 뭐예요? 세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래서 사복음서가 씨앗으로 있더니 이 씨앗으로 심겨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이건 농사의 비로는 싹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 추수 다 끝나면 걷어갈 은사들, 그 은사를 부어가지고 여기다가 막 붓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경하는 거예요. 땅을 뒤집어 엎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다 뭐 심어? 거기다가 씨앗을 심는데 누구 심어요? 예수. 그래서 벤. 인간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의 집에 가문의 대가 끊어져 버렸거든요. 가문의 대가 끊어졌는데, 그래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니까 3, 4대 저주받는다. 그래서 그 뭐예요? 3, 4대 저주받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가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 벤이라는 그 말, 히브리어 벤이라는 그 말이 가문을 이을 자거든요. 가문을 이을 자, 씨 가진 자, 씨 가진 남자란 뜻이에요. 벤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를 이으려고 주님이 실제를 오신 거예요. 장자권의 계보를 들어서.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그 씨가 뭐냐? 하늘 가문을 이을 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가문을 이을 자, 씨 가진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소극적으로는 내 안에 심겨지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세상에 심겨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돕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냥 막 땅을 뒤집어 놓고 거기다가 뭐를 씨앗을 막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은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아들 심어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하는 거죠. 하나님의 미랄 심어서 많은 미랄들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농사의 측면에서 말하면 많은 열매, 충실한 곡식 열매고, 가정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고, 결혼의 측면에서는 주님의 신부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걸 성경이 다 이렇게 같은 것을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알아듣기 좋게 여러 가지 예화로 주님이 등장하신 거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해가시죠? 그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싹이 막 나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오는 게 전부 다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거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오순절 성령부터 막 다다다다다 막 방언 받고 막.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말이 많아요. 방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건 귀신 방언이다 뭐다, 유튜브 보면 꽉 차가지고 애들이 혼란스러워요 막. 그래서 방언을 하던 사람도 의심을 하고 또 못하고요 막 그래요. 이거 최종들이 잡아줘야 될 것들입니다. 이거 성도들이 되게 의문스러워요 지금. 맞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최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몰라. 방언도 받고 방언 기도도 해본 사람이 알잖아요. 귀신도 쫓아본 사람이 알잖아요. 병도 고쳐본 사람이 알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전혀 맛을 못 봤으니까 이걸 다 그냥 자기의 교리와 자기의 지식으로 그런 것들을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한다고 해서 그게 다라고 또 이것만 다라고 또 그렇게 교만 떨어도 안 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엘림이 오면 이제 전체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서신서로 가죠. 서신서 뭡니까? 서신서의 첫 번째 로마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 막 씨가 들어오니까 막 평강이 있고 막 천국이 내 안에 일어나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러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은사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기쁨이 넘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자유가 뭐냐? 그래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제 저 밖에 있다가 막 본 사람들이 여기 모였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방언하고 한 사람은 예언하고 한 사람은 막 갖다 말씀이 막 알아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해가면서 뭐 예언하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맞아, 너 구원받은 거야. 로마서는 죄에서 네가 구원받은 거야. 첫 아담의 죄를 둘째 아담이 와서 다 완성해서 너에게 준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이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주는 거야. 이제 집에서 곡식 키울 때 뭐예요? 자랄 때 다듬어주고 또 뭐예요? 또 가지치기 해주고 또 뭐예요? 북 돋아주고 거름 주고 물 주고 또 빨리빨리 해봐요. 농사꾼들 많이 교수님. 예? 풀 매주고 귀신도 쫓아줘야지. 또 뭐요? 병충해도 방제해줘야 되고 뭐 그냥 쭉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 해주냐? 목회자에게 맡긴 거예요. 이런 걸 쭉 막 분별시켜주면서 이 서신서 가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가면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쪽으로 가면 뭐예요? 거기는 이제 야 방언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단체로 있을 때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방언은 뭔지 알아? 이거는 영이 하나님께 하는 거야. 방언도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언할 땐 통역 세워라. 거다가 예언해라. 예언은 또 분별해라. 아무 말이나 다 듣고 예언인 줄 알지 말라. 뭐 해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치기 이걸 다 해주고 북 돋아주고 거름 주고 이걸 다 막 해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거다가 또 물질도 은사다. 고린도전서. 이 직분은 이게 사도의 직분 그거 막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지나면서 갈라디아서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율법은 어린아이고 은혜는 장성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장성한 안에 거하니까 항상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라. 은혜야. 그거 막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라고 물으니까 에베소서가 뭐예요? 장세전부터 너희는 양으로 택정받은 자들이야 라고 해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를 다 끌어서 모아서 뭐 할 건 줄 알아? 하늘에 신령한 집을 질 거야. 이게 뭔 줄 알아? 주님의 신부야. 남편들 아내야 말하면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에베소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요?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제 기도와 간구로 살아라. 제발 살아라. 그러면서 골로새서요. 너희는 이제 거듭났으면 하늘 좀 봐. 이제 하늘 것 찾고. 아멘. 너희들 옛거 무거운 짐 있잖아. 그거 십자가에서 그 증서까지 다 폐기해버렸잖아. 그러니까 힘내 좀. 너희는 하늘 사람들이야. 이거 말한 것이 이제 골로새서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요? 데살로니가전서.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 이 병충 애들이 이 벌레들이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러니까 막 고난받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견뎌. 내가 곶감. 완주곶감 무지하게 달더라고요. 내가 곶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하늘로 끌어올릴 거고 너희들 내가 다 찾아낼 거야. 곧 가니까 제발 좀 이제 너희 혼과 영과 그거를 좀 흠없이 정없이 보존만 하고 있어. 너 그거를 거룩하게 살려고만 해도 아마 세상에서 힘들 거다.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할게. 그러면서 이제 좀 장성하니까 거기서 주의 종들 나오잖아요. 이제 DDD.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까지. DDD야 이게. 시작. 그 DDD를 통해서 뭐요? 목양 이렇게 해. 내 양들 이렇게 해. 내 양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감독해야 돼. 라는 걸 쭉 말씀했어요. 그 속에 이제 주의 종들에게도 한마디 딱 찌어 느낀 거 넣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나오잖아.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는 원인이 뭐냐? 대제사장 그분이 벌써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해놨기 때문에 한번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 것으로 영원히 영속되었으니까 너희는 그 담대하게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너희 이것이 모든 게 믿음이란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예요. 이해가셨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벌써 몇천 년치를 막 듣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야고보에서 나와서 악한 원수가 있으니까 시험 들지 말고 이제 악한 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 입에서 이거 막 나오는 거 있지? 야 그건 지옥불에서 나는 거야. 이거는 천국 보좌에서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막 분별해 주면서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요구를 너희 육신이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봐. 이거 너 믿음의 역사다. 야고보서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그래도 너희가 신령한 이 집을 짓기 위해서 택정받은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먼저가 아니라 신령한 돌이 모퉁이 돌로 먼저 놓였고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나 세상에서 좀 살만하네요라고 살지 말고 나그네로 있을 때 원수가 있으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베드로서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혼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말세 주기로 예비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이미 받은 구원 말고 그 구원에 이르도록 신부단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연단 받는 거야. 너희가 시험을 받는 거야. 그거 다 받는 거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 온전히 이제 흙털기 해갖고 하늘의 보석으로 만들려고. 이해가셨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리고 끝에 그러는 거예요. 야 세상 소망 두지 마. 세상 거 다 그림자야. 이거 다 체질까지 다 녹여버릴 거야. 너희는 여기서 소망 두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 바라봐. 너희의 장소가 거기고 너희 위치가 거기고 너희가 구원받은 장소가 시온산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의 의인들의 영들이고 너희가 새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 땅에다 소망 두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림자 세상 예시적이고 가시적인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면 끝이니까. 그리고 체질까지 다 불질러 없앨 거니까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인의 형통함도 부러워하지도 말고 너희의 이를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보아서 너희는 거길 향해 가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두에 이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함부로 막 뭐 뒤집내 뭐네 벨소리 하는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도 성령께서 이걸 진열해 놨다는 거, 이 순서도. 지금까지만 들어도 뭐요? 이거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배열된 거 아니죠? 성경의 배열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가을, 늦가을, 서신서에 늦가을이 있어요. 늦가을. 그럼 이제 뭐가 나와? 요한 1, 2, 3서 나오죠? 요한 1, 2, 3서. 여기 오니까 열매가 보이네요. 벼농사 접은 사람 알죠? 그 요한 1서에 가니까 열매가 나와서 뭐였어?
열심히 자라서 여긴 자람이고 성장이죠. 성장. 여기까지 가니까 뭐가 나와? 열매가 보이는데 사랑이 달리네요. 그래서 요한일서 가니까 사랑이야. 이게 뭐 나왔는데 이게 뭐지?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유, 정말 당신 사랑이 많아요. 그래요? 로마서에서 저는 알아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없음이라는 거. 저는요, 진짜 개만도 못하고 마른 나뭇가지 같은 자지. 저는 로마서에서 이미 봤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없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대요? 그건 주님이시죠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도적질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니까. 자기는 흙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거 아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나라는 걸 아니까.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가니까 사랑이 달리네. 사랑 내 사랑아 이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뭔가 봤더니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하, 사랑이 달렸는데 사랑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네. 사랑이 뭐요? 하나님이시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한테 달린대요? 너는 밭이요, 너는 그릇이니까 너에게 여기서 담겨진 거야.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담겨진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기름 부음이 나를 알게 하고,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나오잖아요. 너희를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친 거야. 여기서 설교를 들어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들어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보지 말아라, 세미나 듣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듣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어떤 교만한 권사가 이 말 듣고 자유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성경 보는 게 더 낫다 하면서 성령께서 다 가르치는 요렇게 아주 그냥 교만을 떨어요. 그냥 어떻게 그러더니 그 인생이 끝까지 해방을 못 받더라. 이렇게 들어도 제가 여러분을 가르친다는 생각 저는 안 해요. 물만 줄 뿐이죠. 잘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를 듣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셨어요? 뭔 얘기인지? 예,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그냥 바로 갑시다.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심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했네. 이게 영적으로 가을이에요. 영적으로 가을 되리라고 옆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면 비유를 이제 자꾸 밀려나지만 꼭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그런 헛말 같은 거 안 하게. 무슨 지가 성경을 다시 써야 되고 무슨 뭐 다 막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니래도 지금 성경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번역본들.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 아니 들판에 곡식이 있으면 어떻게 걷어요?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가면은 요한일서에서 유다서까지 가면 이 서신서 다 여기까지 이제 서신서죠. 이렇게 가면 뭐냐면 요한일서부터까지 가면 뭐냐? 이젠 열매 단계고 장성한 거예요. 이렇게 처녀들처럼.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맨날 요즘 애들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요. 우리 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저렇게 장성하잖아요. 은혜야 너만 그만하고 저 예지 이렇게 우리 찬이 이렇잖아. 그러면 저녁에 나가면 난리 납니다. 막 저녁에 나가면 너무 지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왜 밤에는 아우 하는 놈들이 돌아다니니까 저 남자들 있잖아. 그러니까 늑대들이 막 밤에는 으르렁거리고 댕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같이 꼬실까 그래가지고 꼬신다 그래요. 옛날에 여기 시골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당할까봐 그냥 일찍 들어오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죠? 안 그랬으면 내놓은 여자야. 그 딸내미를 포기한 여자 둘 중에 하나. 근데 안 그러면 계속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도 사랑의 때를 만나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신발 벗어놓고 낮에 신발 안방에다 갖다 놨다가 뒷문으로 신발 신고 나가서 또 만나서 수박밭에 가고 참외밭 가고 사과밭 가고 딸기밭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본 사람만 하면 해봅시다. 여기는 지금 몰라도 얘들은 PC방 뭐 이런, 너도 그런 거 안 가지? 뭐 다른 재미겠지만 지금 우리 여기 세대는 그랬었어.
휴대폰도 없어가지고 직접 가야 돼, 그때는.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되니까 그래서 요한일기 3서까지 가면 뭔 얘기가 나오면 적그리스도를 조심해라는 얘기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인데 그건 바로 뭐냐면 사단입니다. 그 얘기는 신부로 잘 단장되어서 이제 영적으로 혼인이 되어졌지만 이젠 가시적으로 신랑이 교회를 구하러 오시거든요. 그 오시는 가시적인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영과 혼과 몸이 점없이 티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성령의 간구, 성령의 요구예요. 신랑의 요구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특별히 오늘 주의 교회의 신부가 그렇게 정결하게 보존되기를 주님이 성령이 간구하신다고요. 아멘. 그럼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사역이 중요한지 몰라요. 왜? 저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로 그 정결하고 거룩한 깨끗한 신랑 앞에 단장되어서 그거 중매하는 거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그러니까 중매쟁이들이야 다. 네 신랑 어떤 줄 알지? 네 신랑은 진짜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한대요? 아니요, 너를 택했어. 그러니까 너는 그 신랑이 보내준 화장품으로 단장만 차려. 신랑이 다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풍습에 결혼 풍습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신랑이 그 주어야 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이미 다 은사 줬어요. 말씀 줬어요. 은혜 줬어요. 생수 부어줬어요. 아멘. 기름 부어줬어요.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거 갖고 단장 잘해라. 내가 곧 갈 거야 당신한테. 바람 피지 마라. 아멘도 없네. 이게 마지막 때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다서까지 가면 뭐라 그러냐? 요한일서에서 적그리스도 저놈 좀 조심해. 그래 놓고 야, 그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물 없는 구름 같고 열매 없는 나무 같고 야, 걔 따라가면 그냥 그래. 그러니까 그게 흑암이야. 흑암이 앉은 거야. 그게 거기 가면 죽어. 메말라. 거기 가면 저주받아. 그냥 흑암에 떠도는 유리하는 별들이야. 그놈 따라가면 그래 네 영혼이. 그러니까 그놈 조심해라. 그게 유다서예요. 그게. 나온 길에 조금만 더 합시다. 어디로 가요 이제? 가을이니까 여기는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아직도 가을이에요. 계속 가을. 여기는 봄. 여기는 여름. 여기는 가을. 가을에 이제 추수하는 게 바로 계시록입니다. 이해가셨어요? 열매가 있으니까 이제 추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딱 가면 뭐라 그래요? 계시록 1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렸어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결혼의 측면에서 풀면 간단한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두 글자로 딱 해석됩니다. 곧감이에요. 뭐라고? 곧감. 어떤 모습으로 곧 가는지 그 1장에서 말한 거예요. 내가 곧감. 근데 우리 신랑은 조금 좀 즐기신 게 있어요. 온다 그러면서 진짜 엄청 늦게 오세요. 근데 그걸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에 비해 보니까 다 졸고 잘 때 오세요. 그러니까 조금 좀 아주 뜸을 엄청나게 들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도록 그렇게 놓으셨어요. 여기까지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뭐? 곧감. 계시록 2장 3장 뭐예요? 7교회. 내가 곧 가니까 너 7교회 에서부터 사빌라 7신부 7교회야. 7에서부터 사빌라가 한 신부예요. 다. 근데 7교회잖아요. 그 7교회에게 아이고 에서버두 사빌라 교회야. 너 화장이 이건 잘 됐고 단장이 이건 잘 됐는데 이건 안 됐네? 이런 거 분별해 주는 거예요. 누가? 신부 단장해 주시는 성령께서. 그래서 7교회 모두 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는 신부니까 성령이 신부에게 하는 말씀을 뭐해요?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신부 단장 잘 된 사람, 이기는 자는, 그래서 7교회 모두에 들은 게 뭐예요?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주리라고 말하는데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다가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들이 전부 다 어디 축복이냐면 새 예루살렘 축복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이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그 7교회 이기는 사람들만 신부로 단장돼서 거기에 합격된 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21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는 건 참 무지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걸 신부로 단장하는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굴 못 속여? 하나님을 못 속이니까 성령을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신부 단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딱 지나고 나면 4장에 가면 이제 그거 뭐 나와요? 신방이라고 그랬죠. 신방. 뭐냐? 신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냐? 그대와 내가 함께 동거할 영원한 처소 하늘 보좌 세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당신과 영원히 살 영광스러운 천만 천사가 수종도는 이곳이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또 다른 모습은 뭐냐? 신랑이 이 땅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이제 7인으로 인쳐진 그 두루마리, 그 책, 인쳐진 그 책을 받는 위임식이 바로 5장이에요. 4장은 장소를 소개했고 5장에는 위임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울지 마라. 유다지파 사자가 이겼다 말하면서 5장에 뭐예요? 계시록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기왕 나와시니까 20장까지 가보자고 조금만. 계시록 관심 있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 그러니까 계시록 5장에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보좌 우편에 선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손에서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받았어요. 받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누가 차례대로 거기서 찬송했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모든 걸 받으셨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만물이 그분을 찬송하고 천하 만물과 천만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위임식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생물의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예요?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는 걸로 위임식을 마치겠습니다가 5장입니다. 너무 분명하죠? 다 읽어보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거기 위임식 딱 끝나면 6장부터 뭐냐? 이제 대통령이 여러분 뭐예요? 그 취임 식 하면은 어떻게 행정에 들어가잖아요. 6장부터 행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4대 경마, 4마리 말, 그 4대 경마로 하면서 5째, 6째까지 인이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하고 나서 7장 사이에다가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7장을 보여서 7장에는 뭐 유대인과 이방인 그거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거 말씀한 다음에 8장에 들어가니까 이제 네나팔 나오죠. 네나팔 나오는 거예요. 9장에 가니까 몇 나팔 나와요? 2나팔 나와요. 이건 바로 야, 이 일 있기 전에 네나팔 먼저 부러질 거다. 왜? 내 신부를 건져내면과 동시에 그 시대는 이제 뭐예요? 한일의 사건 안에 들어가 뭐예요? 이 땅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신부를 갖다가 더럽히고 내 신부를 건드려놓은 저 이 세상을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주님이 더 이상 이 세상이 이제는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판하고 환경도 심판에 들어갑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후삼년만으로 들어가면 5째 나팔, 6째 나팔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짐승의 세대를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열천녀 비웃다면 고구 나와. 어디 들어가는가 하는지 다 나와. 어디가 기름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9장이 내가 먼저 10장에 보면 이제 다 작은 책에 대한 거 나오죠. 책. 이게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는 걸 딱 두 증인의 사역이 이렇게 될 거야라는 걸 거다가 꼽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보면 거기에서 이긴 자는 환란 전에 들어가고 환란 666 시대가 지나면서 끝에 올라가는 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전쟁이 일어난 걸 말씀하고요. 13장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땅에서 나온 짐승 뭐? 종교적인 짐승.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뭐? 정치 짐승. 요거 두 놈의 역사야 이게. 그거 소개해 준 게 13장이에요. 14장에 보면 계시록 전체를 보여줬어요. 첫 열매 이기는 자 먼저 갈 거다. 그냥 막 들으세요. 그냥 이거 들어놓으세요. 계시록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예, 첫 열매 먼저 올라간다. 그 다음에 666 시대 지나간다. 환란 시대 지나간다. 그 다음에 환란을 통과해야만 올라가는 이근곡식 추수가 있을 거야. 요거까지 추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포도송이 추수할 거야. 이 적구리도 군대나 이런 것들을 싸그리 밟아버리는 계시록 19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계시록 15장까지 가면요. 이제는 뭐냐. 환란 시대 지나가면서 그 순교자들, 그 짐승의 표를 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까지 유리바닷가에까지 다 서서 나오면서 그게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이제 대접제약만 나와. 7 대접제약만 쭉 나와요. 거기에서 이렇게 마무리 정리한다. 그리고 17장, 18장, 요거 19장은 전부 다 삽입구들입니다. 그 뭐냐? 계시록 13장의 요 두 놈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준 게 그냥 17장, 18장이에요. 19장 갔더니 거기 나오니까 혼인잔치 나오네요. 비로소 계시록 2장, 3장에 경고했지. 이기는 자. 에서보도 사빌라 7교회야. 너 신부단장 잘해라. 이거 아직 안 됐네. 이거 됐네. 이거 잘 됐다. 칭찬했던 거 있죠. 19장 갔더니 완성된 자만 끌어올라가더라고요. 완성된 자.
완성된 자만 뽑아 올라간 게 거기 혼인잔치가 나와. 계시 19장에. 그런 다음에 신부를 먼저 들어 올린 다음에 그래서 19장 후반부에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그 포도송이 추수를 밟는 적그리스도 군대를 밟는 그래서 그것들을 불못에다 갖다 집어 넣어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달란트 비유와 관계가 있어요. 갖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거 하고 나서 마귀를 갖다가 묶어서 무조갱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이 땅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 한 번쯤은 회복을 합니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21장에 가면 그 완성된 신부가 뭐냐?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 완성된 신부가 그게 바로 21장 신부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잘 보면 야, 주님이 어떤 여자 좋아하는 줄 알아. 예?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저기들은 잘 들어. 나 저 신랑이 너무 좋다. 너무 원한다. 그러면 그 신랑이 뭐 좋아하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중매쟁이한테 잘 들어가지고. 응? 아멘 좀 형. 시집가려면. 뭔지 알지? 그거 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그게 염소입니다. 그 염소 우리 오늘 배울 건데 염소 있잖아요. 그 염소가 히브리어로 그걸 보면요. 그 철자의 뜻을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힘을 갖는 자예요. 그게 염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염소들이거든요. 양염소 비유 내일 할 거예요. 이제 요거 들을 때 다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부탁한 거예요. 깨어나라 신부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진짜 깨어나라. 마지막 때 깨어나라. 너 이거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 이거 하고 마친 거예요. 내가 속히 갈게요. 끝에도 그래. 내가 속히 간다. 1장에도 속히 간다 그래야 되니 뭐예요? 끝에도 속히 간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이 17절에 22장 17절에 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값없이 줄 테니까 와라. 다 목마른 자도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다 값없이 줄 테니까 와라. 이 사역을 누가 하냐? 그러니까 마지막 신부 단장이죠. 성령과 신부. 그 성령과 하나 된 자들. 하나 된 자들. 마지막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잖아. 이거 가진 사람들이 흘려주는 거예요. 이걸 신부단장하는 사역들이에요. 율법 시대를 종료시킬 때 율법 시대를 그 마무리 결산할 때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그 켜서 비추는 등불로 오실 예수를 예비하는 그 사역을 한 것처럼 은혜 시대 끝에 그 역사가 도로 있는데 바로 주 예수 재림하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바로 마지막 때 일꾼들입니다. 네. 신약 다 끝났어요. 이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걸 잠깐이지만 해준 것은 뭐냐면 성경의 배열도 그냥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뭐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철저하게. 농사의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건축의 측면에서 봐도 이 건축의 측면에서 또 설명하면 이거 또 가야 돼. 왜? 기초석 놓을 때부터 가야 되니까. 이해가시죠? 이걸 부인하면 안 돼. 응? 한번 성경 좀 들어봐 이렇게. 들고 주님 나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주신 것으로 받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누가 딴 거 갖다 막 하고 그러면 절대 속지 마세요. 그 와서 이런 걸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야, 그냥 된 거구나. 철저하게 씨앗에서부터 자라서 결실 맺어서 완전히 추수해서 이거까지 안 해줬네. 겨울 뭐가요? 겨울 안식의 계절이에요. 완전히 이제는 하늘로 저장되어 오는 거예요. 곡식이 저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거예요. 이제 집안에서 이제 주와 영원히 이제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결혼. 그거 얘기 안식의 계절. 근데 세상에는 안식의 계절인데 안식의 계절이 아니라 충청포도 괴산군에서 그냥 겨울만 돼도 나무하러 다니느라고 정신없었어요. 쉬고 싶은데. 안식의 계절 좋은 거죠. 이걸 또 절기에다 맞춰보세요. 여러분 절기에다 맞춰보면 6월절부터 7절기 나오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초막절이죠. 그죠? 이게 안식의 계절이 뭐예요? 장막절이에요. 초막절. 이젠 주님하고 초막 안에서 장막 안에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영적으로는 이루어진 거죠. 칠대절기가. 요거 절기예요. 이 절기로 풀어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순서로 풀어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과 또 하나는 성경의 배열이나 성경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성령의 감독하에 이루어졌다는 걸 신뢰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오늘 이 비유도 지금 그렇게 나와요. 절기도 이제 언제 한번 또 들어야 됩니다. 절기도 철저하게 이렇게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여기 순서에 따르고 있어요. 장막절까지 완전 추수, 나팔절 추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속죄절 뭐예요? 깨끗하게 이제 다듬어가지고 어디? 초막절 어디로? 이제는 먹을 양식으로 이제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 한번 그 이제 다 곡식은 곡식인데 기왕이면 여러분 하면서 종자신앙이 되자. 종자신앙이 뭐죠? 북한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나이 개종자구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자는 종자인데 개종자다. 우리는 하나님 종자입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자입니다. 예, 종자라는 말 중국말이 그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 아시죠? 소도 다 소가 아니야. 그냥 무조건 잡아먹는 게 아니라 종우, 돼지도 종돈, 종자, 종인 그래야 되나? 그럼 사람은? 그게 씨앗이요. 그 씨앗은요. 구약부터 또 쫙 나옵니다. 그래서 장자권자들이에요. 장자권자. 그 장자권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장자로 태어난 자들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가는 사람들이 종자예요. 장자권자들. 이거 유지해야 되거든요. 요게 지금 창세부터 계시까지 또 쭉 장자권자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마태복음 비유에 대해서 한번 조금 봐야 돼요. 지금 마태복음 비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비유도요. 우리 산상수훈 했죠? 다 들었죠?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율법 시대를 결산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의는 안 된다. 너희들의 의는 다 썩을 거고 너희들 자체는 죽은 거고 없음이야라는 걸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들이 지금 아프고 거기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셔서 그냥 귀신 들린 자 쫓아주고 막 문둥병자, 중풍병자 무슨 막 이렇게 그걸 해주면서 천국을 계속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야, 그거는 너희들을 온전한 천국으로 인도할 그럴 건데 너희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과 먹은 증상이 지금 그렇게 힘든 거야. 육신의 삶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증상이니까 그거는 지금 천국의 통치, 천국이 뭔지 우리 들었잖아요. 우라노스에서 오로스에서 그 돌출된 산의 하늘에서 흘려주시는 통치권이 하나님 나라라고 들었습니까? 그거는 네가 내 통치를 받지 않고 엉뚱한 마귀 통치를 받고 살면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증상으로 너희가 이렇게 된 건데 그걸 치료하고 해결할 사람이 나야라는 것이 얘기한 거예요.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소개하려고 그렇게 자기의 먹고 사는 것만 그냥 구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만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팔버둥을 치고 있는 저 사람들한테는 천국을 못 알아먹으니까 산으로 도망갔다 그랬잖아. 그게 산상수훈이야. 거기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면서 네 눈이 떠졌다면 네가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네가 알 것이고 얼마나 네가 곤고한지 알 것이고 네가 얼마나 쓸데없는 잔지를 알 것이라는 걸 아는 자체가 벌써 천국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네가 예수님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비유를 뭘 줬냐면 모래 위에 집진 자와 반석 위에 집진 자로 딱 비유를 딱 끝낸 거예요. 결론 줘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모래 위에 집진 자, 네 의의 터에서 세워서 안 된다. 반석 뭐예요? 내 의의 터에 네가 건축해야 된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의 그 비유입니다. 그 비유가 첫 번째 깔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면서 이제 쭉 마태복음 13장에 7비유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가니까 뭐 나와요? 용서에 대해서 나오죠. 무자비한 종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종. 그 종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그 비유풀이 들을 때 뭐 들었어요? 그 용서가 내가 율법적으로 들어서 내가 진짜 예수 믿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저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해야지 노력해서 되는 용서가 아닌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딱 압축하면 이겁니다. 얘야, 용서라는 건 너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문제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네 의해서는 절대 너는 용서 못해. 네가 용서해도 넌 네 자랑으로 끝날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존재의 문제다. 내가 있냐 없냐 이 문제야. 내가 용서하지 너는 용서 못해. 이걸 알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나간 것이 뭐죠?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잖아요. 그 포도원 품삯. 그래서 구약시대를 결산하면서 야, 의의 삶을 살아낸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져? 영생의 품삯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걸 보았어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나온 비유가 또 뭐예요?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였잖아요. 지금 이제 개괄적인 걸 오늘 오전에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잡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냥 성도들이면 그냥 하나 잡아서 그거에만 그냥 은혜를 끼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성도들을 연구해서 밥을 지어서 먹여야 될 분들이세요. 믿어지면 아멘. 그게 성경 전체가 어떻게 맥이 흘러가는가를 알아들으라고 자꾸 하는 얘기예요. 이거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거 젖어들게. 마태복음 22장의 그 혼인잔치를 그래서 과거에는 저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들었죠? 이미 천국을 내게 가져오셔서 그분이 다 십자가 지시고 이제 내게 성찬의 양식으로 먹어줘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내 안에 뭐가 일어나더라? 천국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들의 혼인잔치. 그래서 아들을 언제 잡았어요? 그 살진짐승, 성도들의 양식. 십자가에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저 앞으로 올 그 저 하늘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속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면 그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때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여기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계세요. 여기를 보좌를 들으셨어요. 여기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여기서 뭐 흘러나? 생수가 흘러나잖아요. 기쁨과 평강이 솟아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공급하는 그 성령의 통치가 여기서 일어나는 그 통치가 나라니까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성령이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이 그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걸 천국이라 했어요. 그 천국이 여기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22장 천국은 이미 내 안에 들어온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천국을 누리면 절대 세상 안 가거든요, 사실. 가끔가다 이렇게 한 발짝 가서 이렇게 미혹받긴 해도 금방 돌아옵니다. 금방 돌아옵니다. 왜? 그 맛있는 걸 먹어보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살진짐승, 영안에서 혼인잔치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살진짐승과 그 많은 양식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그래서 천국이라는 자체를 그렇게 여러 번 잡아준 거예요. 하도 이 고정관념이 저 천국만 생각했기 때문에. 저건 나중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다 없다 해도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중요한 건 가지고 와서 실제인 천국부터 누리란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역사예요. 그 천국을 말씀한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에 그 천국이 왔는데도 천국을 받지 못하는 완악한 유대교인 지도자들에게 신랄하게 그냥 까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화가 있을 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절절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 속이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사망이다 이 말이야.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야. 근데 너는 원수를 갖다가 지금 네가 갖다 모셔놓고 너 지금 그거와 연합하고 그거랑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 내가 왔다고 내 자리라고 그 자리가. 근데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날개에 모음같이 한 일이 몇 번이냐 이거야. 너희 돌아오라고. 근데 너희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3장은 그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여자 예수님 먼저 이렇게 택한 여자 그 여자가 바람 피는 바람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서 엎어버리고 막 하는 게 부부싸움이거든요. 지금 이 대우주적인 부부싸움이에요. 그 부부싸움은 제일 크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해가셨어요? 두드러 엎어버리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화가 진저 이게 이제 오늘 결혼의 측면에서는 이제 막 독사의 새끼들의 이게 아니라 이년아 저년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여자니까. 그 먼저 택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제 막 뒤집어 퍼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너랑은 못 살겠다라 그래서 이제 다음 여자 너 어디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주님이 무슨 바람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주적인 결혼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그래서 어디로 가셔요? 베다니 가시는 거예요. 2.7km 떨어진. 거기 가서 진짜 교회 누구?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 누구?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밤새 거기서 대접받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거기서 안식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저 여자랑 완전히 해결해.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고발해가지고 이 신랑을 죽였네요. 로마한테 고발해가지고. 이해하시죠? 아, 여러분 다 아시는구나. 우리 집안 얘기니까 잘 아시지 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하시고 거기다 잡히셔서 내가 저 그러니까 독한 여자들한테는 죽는 게 답이야. 죽는 게 보니까. 근데 진짜 고집센 여자가 유대교인이고 사실 우리도 엄청나게 고집센 여자거든요. 주님이 그토록 죽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제공했는데도 또 가. 또 혹시 어제까지 갔다 온 사람 없어? 또 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처리하고 AD 70년에 그 여자를 완전히 발기발기 찢어버렸어요. 돌 하나도 도리에 찢어버리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를 흩어버린 거예요. 바람핀 대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토화시킨 것처럼 우리 속이 아직도 그렇다면 한번 초토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찔림도 있어야 되고요. 찔림이 있어야죠. 말씀을 듣는데 날마다 그냥 할렐루야만 됩니까? 아니에요. 깊이 찔림도 오는 거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4장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요거를 중심 삼아서 이 전이 바로 뭐냐면 은혜시대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시대 천국, 혼인잔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뭐 하냐?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그죠? 끝까지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이 같이 짝이 물려가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마태복음 24장이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주여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사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앞에서는 세상 끝이라면 초대교회 때겠죠. 그들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그들 끝에는 그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게 그들에게는 끝이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들에게 끝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약 2000년 동안 이제 지내온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초림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시대가 계속 펼쳐지죠? 아, 여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되겠나? 이해하시죠? 지금 뭔 얘기인지. 초림이 여기죠. 주님이 처음에 오신 다음에 성령을 내리시고 자기의 신부를 만들어 놓죠. 머리둘 꽃. 교회 머리 주님이잖아요. 머리둘 꽃 교회를 자기 몸통을 만들어 가시는 거. 이걸 전도라 그래요. 이해가셨습니까? 이걸 계속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딸을 머리가 바로 주님이시고 머리 신랑이 주님이시고 왕이 주님이세요. 그게 바로 케팔레 머리라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몸을 만들어 오다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걸 말씀한 다음에 성경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끝에 주님이 권면한 게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4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죠? 오늘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다가 이걸 넣고 이 마지막에 권면의 말씀으로 착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종, 착한 종, 악하고 게으르지 않은 종, 이 종에 이런 단어가 어디 나오냐? 달란트 비유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까지 다 연결되고 양념소 비유까지 다 연결된 비유예요. 이 말씀에. 이해가시죠? 이 초점을 정말 잘 잡아야 됩니다. 이걸 아니까 지금 여러분 유튜브 뒤져봐도요. 이 빗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다. 한번 봐요.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놓고 내일까지 가면 여기 확연히 드러날 거예요. 자, 보세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마태복음 2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게 뭐예요? 그럼 시기적으로 이거 지금 은혜시대 처음 얘기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종말을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종들아 때를 따라 집사람들, 교회잖아요. 이 집사람들 잘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좀 나눠줘. 주인이 올 때라고 그러죠. 주인이 올 때. 그럼 마태복음 25장 혼인잔치 비유도 신랑이 올 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달란트 비유도 그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갔다가 올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양념소 비유도 뭐 얘기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세 비유는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여기 한 덩어리고 계시록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밌어요. 이제 내일까지 듣기가. 그래서 이 비유를 여러분이 잘 이걸 시기적으로 대상 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실하게 이번에 다 밝혀갖고 가야 돼. 그래,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비유로 그때에라고 해서 출발하는 게 바로 혼인잔치 비유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그러죠. 이미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점심 먹고 해야 되니까 이 내용 자체가 시작 자체가 뭐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까 이미 열 처녀에게 등도 줬고 기름도 줬고 준비할 기회도 이미 줬어요. 구약에는 이게 기회가 안 줘줬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에는 이미 준 거를 이젠 신랑이 온다. 아주 더디 오시는 신랑이 온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이제 기름 채워진 사람들과 다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간 거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언제요? 이제 바로예요. 오늘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고 이 지금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는 점심 먹고 또 아주 신랄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아멘. 오늘 오전 시간 이거 많은 거 잡혔습니까?